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가을이 하루 만에 왔다고. 그래서 참 멋진 표현이다라고 제가 얘기해줬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어떤 고민들이나 기도 제목들이 좀 후련히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후련히 그러면서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아마 후련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감성적이 되고 막 센치하게 되고 또 여성 호르몬이 막 불가하면서 돌출하면서 이렇게 감상에 좀 잠기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 예배 때 보니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미가서는 저한테 참 사연이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가 결혼 안 한다 그럴 때, 결혼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미가서를 가지고 오늘 본문 가지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그래서 미가 아름다울 미자 노래 가짜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내가 아내한테 혹시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낭독해 보겠습니다. 가을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가며 사랑스러운 그대에게 고백할까? 내가 장미꽃 1만 송이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당신이 천천의 외식이나 만만의 보석 같은 선물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지금 미가서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상우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희정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희정이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을 향한 이가. 그러면서 그런 남편 될 테니 결혼해 주십시오. 딱 했는데 이게 패스된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에게도 결혼도 호련이었습니다. 못 갈 줄 알았는데 역시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의 사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미가서는 목사님 본문 때문에 떠오른 거고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 잡았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적도 있었죠. 저에게는 건축학개론과 같았던 첫사랑이 있었답니다. 93년 어느 날 저는 드디어 한 자매를 만났고 4, 5년의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제하기 쉬운 얼굴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만나주겠다라는 그 자매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가 저의 관건이었는데, 하루는 졸랐는데 안 돼가지고 그 자매가 의정부에 사는 자매였더니 전철을 타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의정부행을 갈아타기 위해서 이문역인지 회기역인지 외대, 아무튼 외대 쪽에 있는 그 야외 정거장에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붙잡고 싶었어요. 이제 그 자매는 의정부행을 타고 갈 타이밍이고 이제 난 거기서 헤어져야 되는 타이밍인데, 거기서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가지고 그 대학생, 그 20살 그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뭐 멘트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자매를 붙잡고 그 역사에서 했던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1절부터 13절까지 다 외웠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의 위력일까요? 그 자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 있습니까? 뭔가 지금 석연치 않아요. 제가 지금 대학교 설교를 하고 왔더니 대학교에서는 아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좋아하고 서로 희망에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격려했는데 역시 조이스에서 이 얘기했더니 안 통화해서 제가 좀 속상은 합니다. 근데 속상함과 더불어 긍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오용하면 안 되죠. 성경을 이딴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진짜 어린아이적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은 이렇게 성경을 패러디하거나 자의적으로 갖다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주례 현장이나 또는 사랑을 고백할 때 들려지는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되게 막 오그라지게 막 그죠 낭만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유명한 장입니다만은 문맥은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고린도전서를 쓰다가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결혼할 형제자매가 생겨가지고 주례사를 쓰는 문맥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황과 정황 가운데 바울이 고심하면서 썼던 것이 13장이기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낭만스럽고 로맨틱한 장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고 묵직했던 장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좀 더 잘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점점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한몸 수련회 때 설교하고 내 나름대로 정리한 다음에 너무 뿌듯해가지고 참 기뻐했던 부분이 있어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 카톡이 오잖아요. 그 작품으로서의 교회와 상품으로서의 교회를 그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했었습니다.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작품은 유일해요. 하나입니다. 근데 상품은 대량 생산되죠. 여러 가지예요. 바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분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브랜드가 경쟁하듯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서로가 비교하고 평가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니야. 교회는 한 몸이야.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빚으신 유일한 작품이야. 12장에서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를 하나의 교회, 작품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경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 작품이란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거죠. 오래될수록. 근데 상품은요, 오래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가 진부하게 느껴지고 뭔가 더 세련되고 더 신선한 공동체가 요청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선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공동체들은 더 치열하게 경쟁했고 자기만의 색깔과 메리트를 드러내려고 서로를 비교하고 이렇게 그 선택을 받으려고 휩싸여가는 문제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작품은 뭐예요? 작가의 의도를 묵상하고 감상하려고 전시관을 가는 반면 상품은 비교하고 평가해 본 다음에 내 취향과 내 필요와 내 성향에 맞는 거를 내가 골라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교회조차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순종하는 예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조차도 이제 모르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로 소속되기를 하나님께 초청을 받아서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여러 공동체와 여러 목회자들을 딱 두고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나한테 시간이 맞고 요게 나한테 요 사역자가 나한테는 어울리는데 이렇게 교회를 고르기 시작했던 문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요. 12장에서 바울이 하나됨의 교회를 얘기한 다음에 13장에서 중요한 건 니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의 다양한 메리트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작품으로서의 교회에 이 주장을 하는 것이 13장의 문맥이더라고요. 여러분들 2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마음의 부대낌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조원들은 1학기 조가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뀌지 않은 고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애달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조를 바꾸거나 새롭게 배정받아서 기대하고 갔는데 에게! 라고 할 수 있는 또한 GBS에 들어가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편성된 공동체와 상황들을 고르고 비교 견적내며 내 취향과 내 필요에 합당하느냐를 계산하고 이런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주어진 책이 13장 문맥이기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1절부터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반복이 되면서 주어지는 문장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막 울리는 꽹과리 막 이런 시적인 언어들이 나오기에 수사학적이고 미사역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맥하에서 1절과 3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종교 상품이 4가지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 상품이 뭔지 아세요? 1절에 나옵니다. 깊은 영적인 체험.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는 체험이 없다. 깊은 남들이 하지 못한 천사의 방언들이 말해어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별거 아닌 것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40일? 금식하셔서 이렇게 힘드시고 왜 언제 하셨길래 그럼? 5년 전에. 왜 자기가 5년 전에 했던 체험을 지금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얘는 다 회복됐을 텐데 이분은 목회자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41일 내가 금식을 해야 어떻게 컨트롤이 될까 말까. 종교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딱 이 제품이 최고다. 최고 사양이다.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아직 낮은 단계 취급하면서 종교 상품이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종교 상품이 뭡니까? 2절에 나옵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종교 상품이 등장해요. 예언하는 능력이 점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설교하는 능력이에요. 한 목회자가 서서 강의하고 설교를 하는데 모든 비밀이 쫙쫙쫙 막 명쾌하게 풀려가. 그래서 모든 지식을 알아가는 그 재미와 맛이 들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근데 옆에 공동체를 보니까 몰라 뭐고 알아. 대속적인 은혜가 뭔지 알아? 대속이 뭐야?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프라이드는 굉장히 높아져 가는데 심오한 신학적인 지식을 상품화시켜가지고 그것이 없는 지체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리더 맞아? 아니 어떻게 리더가 그것도 모르고 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또 상품화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걸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평가를 계속 반복하기 시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에 펼쳐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는 것이 2절에 또 나오죠. 세 번째 상품이에요. 가시적인 성과와 어떤 가시적인 성공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강 예배다 하는데 한 5명만 여기 뜨문 앉아있어. 그러면 그 5명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조이스 망했다 이런 거예요. 다 어디 갔냐? 근데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가시적으로 복적복적하니까 그래도 조이스가 부흥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대형교회 화려한 세션과
뭔가 충만하고 바글바글하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소수의 또 별 시들어가는 어떤 그 모임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그러한 것을 역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새로운 유행 상품이 뜨는 거죠. 네 번째 상품이 또 등장하는데 뭐냐면 3절에 나오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이 종교 상품이 된 거예요. 도덕성과 사회의식.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요, 이런 사회의식을 가지고 도덕적인 이런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예빈이가 옆에 있다가 물을 담아놓은 컵을 쏟아가지고 나한테 다 부어줬어. 온유했어야 되는데. 식당에서 얘기하면 이 본문을 준비하는 와중인데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그 딸에게 파이어를 날렸죠. 그랬더니 조그만 게 신선 설렁탕에 엎드려서 웁니다. 한스럽게 울면서 아빠는 짜증쟁이야. 그 설렁탕에 있는 그 모든 하객들이 분담을 위해서 본 것 같은 저 사람이 짜증쟁이구나. 제 유익에 합하는 선에서만 살아나. 이걸 내가 딱 발견한.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것이 뭐 다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나를 발견했기에 이 본문 설교가 너무 어렵고, 너무 내가 부끄럽고, 쪽팔리고, 죄송해요. 자, 근데요, 사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까닭은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더라고요. 라이즈 오브 코리아 문제도 있고 막 그러면서 누가 자매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쁜 놈이지 뭐. 욕했어요 진짜. 아니 목사답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얘기하기 싫어서 나쁜 놈이지 뭘 다른 얘기를. 그냥 그러면서 대답을 폈어. 왜냐면 저도 너무 속상했거든요.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나를 성찰하다 보니까 욕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러진 않았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의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찬성 목사님이 교역자 수련회 안 오시고 교역자 회의에 딱 들어오더니 이 문제 가지고 막 그들 틀렸다. 그들의 목회방법은 다 틀려먹었다. 그것들 배울 필요 없다. 근데 그들의 열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다. 우리가 다 걔네들 틀렸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한테는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냐. 그런 그 소리를 딱 듣고 목사님이 또 빠이야. 교육자 시간이 힘도 빠지고 진짜 힘이 쫙 빠져서 저 진짜 뻥망치고 감기 걸렸어요. 며칠을 알았어요. 나한테는 진짜 그런 성과가 없었을까. 영적 체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들보다 압도될 게 없어요. 심오한 설교 능력 저보다 정명원 목사님 설교가 훨씬 탁월하죠. 산을 옮겼던 기억? 저 드림센터도 진출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3일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도덕성과 뭐 이게 너 나는 뭐 그렇게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나? 야구할 때나 슬라이딩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지.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 사건을 보면서 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분들 가운데 영적인 은사와 체험이 없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심오한 신학적인 복음적인 신학적 성찰에 미비된 사역자도 사실 내가 알아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근데 사랑이 없었던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한 게 아니라 도구로 대했던 그 문제가 드러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납띵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아무 유익도 없어졌던 것들이 이 본문이 마치 예언의 성취처럼 딱 보여지더라고요. 야, 네 가지가 없어도 납띵되진 않아요. 아, 영적 체험이 없는 목회자여서도 납띵은 아니에요. 아, 신학적인 성찰이 좀 미비됐어도 그것 때문에 납띵은 아니구나. 아, 가시적인 산을 옮기는 성과가 없었어도 납띵은 아니구나. 아, 도덕적인 성향과 사회의식이 결여돼 있었어도 납띵은 아니구나. 근데 사랑 없으면 다 납띵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근데도 그걸 버젓이 보면서도 여전히 사랑이 갈급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체험, 지식, 성과, 능력, 의식, 인정받음, 이게 계속 속물처럼 이게 안 사라지니까 안 사라져. 그렇다고 나는 공동체를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내 몸을 불사하는가? 내가 정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던졌는가? 자신이 없어서 이번 한 주간 진짜 난 납띵이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죽어야 돼. 진짜 죽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어떡하지? 으씨. 근데 참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고린도전서 13장 읽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동안 사랑이 없으면 이 반복되는 강조점을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오래 참지 않으면, 내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으면 소용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을 doing love로 해석을 해왔어요. 내 사랑의 자원에서 doing love. 근데 성경을 보다가 진짜 감사한 위로를 받습니다. 낫승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이 do love가 아니라 have love예요. do love는 내가 행하는 사랑인데요, have love는 뭐예요? 받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네가 해봐가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노력해서 좀 더 사랑해봅시다가 아니라 have love예요. 너무 신나서 헬라어 성경도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 아가펜 데네 엑소. 한번 따라해볼래요? 아가펜 데네 엑소. 아가페의 목적격이에요. 사랑을 그러나 엑소, 으르렁 그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뭔가 복음인 것 같아. 이게 뭐지? 여기 본문을 쭉 봤는데요, 1절에서 3절을 통과하면서 낫싱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던 나에게 4절부터 이 모습이 보입니다. 실력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도 없는 목회자를 오래 참아주신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강박하고 강압하고 막 공격하고 이러면서 나를 이끌어 오셨던 게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온유함으로써 계속 지금도 견디고 바라고 계속 좋은 목회자 되기를 기대해 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10여 년이 넘는 목회 기간을 인내해 오셨던 주님이 4절부터 7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다 상품처럼 여러 상품들 가운데 비교하고 견적내고 평가하고 자빠져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시기하지 않았대요. 비교하지 않았대요.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평가를 완료하시고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4절과 7절의 사랑을 쭉 보여주시는 주님이 비로소 보이게 되더라고요. 나띵이었던 나에게. 나띵인데도
그래서 4절부터 7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오래 참아주셨고, 주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자기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가지고 보응하라고 자기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셨고, 주님은 내가 한 게 얼만데 하면서 고개를 치켜뜨시면서 교만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못난 나에게 끝까지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주셨고, 주님은 성내지 않으셨고,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참아주셨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나띵인 난데 주님은 모든 것을 바라고 주님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있다라는 주님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대 이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묵직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로 주님이 소유되어 있는 GBS조와 공동체입니까? 어떤 주님입니까, 여러분들? 상품처럼 대하는 주님을 주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자라나를 이렇게 하늘에서 우러보시다 탁월한 제품을 골라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왔던 건 아닙니까?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번복해가면서 잘하면 그래 복을 주겠다, 그러나 못난 짓 하면 너는 땡이다 이 자식아, 이런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잘못 믿고 살아왔던 공동체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주님을 그대 가지고 있었는가? 아가펜 데메 엑소, 헬라어로 설교하는 이 경치, 마음에 안 드는 리더를 볼 때, 내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동료들을 볼 때 바꾸고 싶은데요. 여전히 낯등인 우리들을 오래 참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면서 비교하지 않고 평가를 번복하지 않으면서 우직하게 기다리시는 주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안 봐. 왜? 그 주님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낯등이라고 인정해 본 적도 없었고, 그 낯등인 나를 이렇게 오래 참고 견뎌주셨던 주님을 본 적이 없다 보니,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그저 늘 바꾸고 고르고 취사 선택하고 순종과 부르심이 없고 그냥 다 내가 선택해오는 신앙으로 이게 종교생활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권면합니다. 사랑하기에 정말로 여러분들 애정을 듬뿍 담아서 설교를 하자면, 낯승인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평가를 반복하지 않고 상품이 아니라 마치 작품 하나 있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져 있고 기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계속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체험, 심오한 지식, 눈에 보이는 성과, 그리고 도덕성과 사회의식을 자랑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평가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낯승인 내가 두렵고 부끄럽고 어떻게 될지 이거 가만히 있다간 안 될 것 같은 갈급함이 있으니까 뭔가를 계속 갖춰서라도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인정받아내겠다라는 내 스스로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악과 사건이에요.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그러고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그래서 리더만 바뀌면, 공동체의 목사만 바뀌면, 교회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부르고 바꾸고 소비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당연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를 번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다. 칭의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여러분들 시시하게 여겨주지 않고 의인의 반열으로 대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평가의 완료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다른 걸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기에 옆에 지체들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게 아니라 도구가 되고 평가의 숫자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모든 지체들이 2학기 때 여러분들 GBS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래 참고 견뎌주시는 평가를 완료하신 주님이 끝까지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저는 오해했던 적이 많아요. 이 주님은 뭔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의 집회 가운데 거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얘기하잖아요. 늘 성령 집회 쫓아다닌다. 쓰러뜨려라 달라. 헤븐리 터치. 그래서 막 나 진짜 기도했어요. 헤븐리 터치. 하고 한번 쓰러뜨려 주십시오. 이거같이 곧 쓰러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다 쓰러져 있고 나만 서 있는 이런 이 집회도 가봤고. 여러분 저는요 탁월한 설교,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제일 은혜 받았던 예배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더니 군대교회였어요. 군대교회. GOP에 일주일에 그 고참들 교회 가지 말라는 거 그 비아냥 그 밖에 다 받고 가가지고 딱 교회를 들어갔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할아버지야. 가만히 있어. 뭐라고 이상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 설교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를 저는 잊지 못해요. 화려한 찬양팀과 세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국방생 난닝구 입고 박수치고 있는 그 군발이 3명 찬양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화려한 세션, 가시적인 사람들이 완전히 집중하고 뭔가 모든 몰입과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유명세가 있는 그런 데에서 어떤 능력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요, 여러분들 주님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오래 참는 현장에 계시대요. 화내고 싶었는데 참는 온유한 현장 가운데 계시대요.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나 경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시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시대요. 여러분들 주님을 어디서 소유하려고, 주님을 어디서 만나려고 쫓아다니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하고 마칠게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간증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욕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이 아닙니까? 왜 아버지는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밖에만 나돌아다니냐고. 아버지를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목회하실 거면 그만두자고. 나도 신학교 그만둘 테니까 아버지도 목회 그만두고 참 싸하자고. 싸가지 되게 없었죠. 이 젊었을 때 저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제자훈련 받으니까 다 거듭나고 다 온전하고 그들은 천국을 맛보는 성도들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들은 늘 싸우고 불만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로만 보였기에 정말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표독스럽게 거품을 물고 얘기했던 게 저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참 얄궂게 분다무리 교회라는 곳으로 저를 배치시켜 주셨어요. 저는 분다무리 교회 처음 올 때만 해도 사랑의 교회 옛날에 가졌던 그런 이찬수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교회하는 목회니까 성도들이 다 천국을 누리고 다 거룩하고 다 성숙한 채로 살아가는 줄로 알고 왔어요.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방문하고 상담을 하면서 분다무리 교회에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허다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분당우리 교회 온 다음에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한스러웠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들아 미안하다. 뭐가요? 아빠가 목회를 영광스럽게 잘해가지고 너한테 큰 교회 떡하니 물려줬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 생각이 그래. 너한테 큰 교회 떡하니 물려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신통치 못하게 해서 교회 하나 못 물려주고 미안하다. 그러길래 아빠 요즘 세습하면 매장돼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가 한스러웠는지 계속 저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회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 고독하다, 외롭다 그러면서 한숨을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왜 열매가 없어요?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자라났는데요.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복음사역자 되기로 했고 아버지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목회자 됐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목회 열매가 왜 없어요? 내가 아버지 목회 열매인데 해놓고 막 혼자 막 전율하네요. 아버지가 지금 고맙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그때 이제 각오를 했습니다. 진짜 이를 악물고 좋은 목사들 싸울 것 같고 냄새나고 죄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왜 목회 열매가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품화되다 보니까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신제품이 계속 있을 건데 계속 바꾸고 고르려고 하는 것을 멈추진 않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아니야, 교회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여러 개 가운데 고르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한 몸이야. 교회는 체험과 지식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아니야.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주님, 양들을 떠나지 않는 선한 목자가 거하시는 곳이 교회야. 주님 만나는 장소는 천사들의 방언이 들려지는 곳이 아니라 욕설이 난무하는 이 싸우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안 떠나고 계셨던 것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것은 심오한 진리가 선포되는 설교 강단에서가 아니라 어느 한 설교회, 시골교회 목사의 설교에도, 무능력한 개척교회 목사의 설교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견뎌주시는 주님 때문에 교회가 이어지는 거야.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거하시는 것은 좋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GBS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싸우고 시기하고 서로 자라가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도 스틸 러브를 가지고 무식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속한 만남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주님을 만나보려고 하고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발견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너무 묵직했죠? 다음 주부터 안 그럴 거예요.